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 시인 중에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아주 멋진 시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뽑으려 하니 모두 잡초였지만 품으려 하니 모두 뭐가 되다? 꽃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는 정약용의 목민심서 내용의 글귀에 나오는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 하는 것을 인용한 시입니다. 즉 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것이 꽃이 될 수도 있고 잡초도 될 수 있는데 이것 자체를 꽃이냐 잡초냐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꽃으로 보기로 작정했으면 이 꽃이 될 수도 있고요, 잡초로 보기로 작정해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 자체가 잡초로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꽃과 잡초의 차이는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꽃이 될 수도 있고 잡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꽃으로 보고자 하면 나는 평생 꽃밭에 사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도 내가 잡초로 보고 있다면 그 생각 안 나면 나는요 잡초 속에 살아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은 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주의 전을 찾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 모두 다 꽃밭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원하셔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세워주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무엇을 감사하셨고, 우리 권사님은 무엇을 감사하셨고, 우리 집사님은 무엇을 감사하셨는가요? 이 감사를 물어볼 때 이것저것 요것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 2023년 추수감사주를 맞아요 저는 이렇게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하면 여러분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 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기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감히 어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삶의 여정에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였으니 감사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4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고의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양떼를 섬기기 위하여 어떻게 섬기는 것을 잘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서신을 기록했어요. 즉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내 손으로 있는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 가지고 이까지 것 사실 부족하고 연약한 흠 많은 참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까지도, 누추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힘들었던 일만 생각나서
뭐 감사할 게 어디가 있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뭐 감사는 무슨 감사냐라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범사에 감사하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또 더불어 모든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어떤 삶을 통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일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 감사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는 눈이 올바르게 열려야 우리는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감사하기로 작정을 먹은다면, 감사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어떤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는 눈, 그 올바른 눈이 우리가 열려질 때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래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신 그 하나님을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몇몇은 선하고 몇몇은 이제 안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선한 분일 수도 있고 악한 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한 하나님에서는 선한 것이 나와요. 여러분, 악한 것에서 선한 것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기에 선한 것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올바르게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의 하나님은 못된 하나님, 악한 하나님, 내가 잘된 것을 못 보는 그 꼴불견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겨진다면, 그런 눈을 가졌다면 우리는요 참 연약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은혜,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 엄청난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일부 작은 것만 보고 있어서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눈이 제대로 열려질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더 어려움 가운데 일어설 수가 있고요.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걱정, 근심,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받으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는 눈이 올바르게 열려야 할 것을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혹 나에게 어려웠던 이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오고 뜻안에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올바로 그 하나님을 봤더니 그래, 이 재앙, 이 고난, 이 아픔, 이 환난,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권능의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니까 이 비록 이 연약함까지라도 하나님이 평강으로 평안으로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구나 라는 자신감을 갖고 은혜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힘내보자.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기니 일어서리라. 주여 말씀 의지하고 주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때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을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기, 비록 좋지 않은 이 고난, 이 아픔, 이 환난, 이
절망의 이 재앙일지라도 하나님이 이것도 주물럭 해갖고 합력해서는 귀한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올바로 보니까 다 이해가 되고요, 일어날 용기와 희망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그 주인을 보는 그 눈이 바르지 못했기에, 어두웠기에, 오해했기에, 그로 인하 있는 그 한 달란트마저 주인에게 빼앗겨 버리고 다른 종에게 줬고, 그가 얻은 것 쫓겨 더 슬퍼할 수밖에 없잖아요. 즉 한 달란트는 종에게 감사거리가 되고, 불평하자면 여러분 불평거리가 되고, 꽃도 될 수 있고 잡초도 될 수 있지만,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불평 원망거리가 되고, 그 자체는요 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잡초로 봤기에 그 자체를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란트 그 값어치, 오늘 이 자리에 하루에 10만 원씩 이제 월급을 받는다 하면 한 달에 300만 원 월급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한 달란트 값어치는요 6억이요. 6억. 놀래도 않네요. 6억. 야, 6억. 한 종에게 6억을 주고 얼마나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인색하다고요? 그 주인이 여러분 굳은 사람이라고요? 자린고비라고요? 아니 6억씩이나 주는데 뭐 자린고비가 어디고 어디 인색해요? 그가 주인을 제대로 못 봤기에, 오해했기에, 그 주인이 돌아올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자린고비라, 인색한 사람이라. 아니 세상에 얼마나 인색한 사람이 6억을 주겠습니까? 그러니 달란트 받은 그 자체 주인을 잘못 본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고 했는데 거짓말 아닙니까? 다 심었어요. 그런데 주인을 오해하니까 감사도 감사거리가 안 됐다는 것,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예배 오시기 직전까지 일주일 동안 불만의 여러분 내용들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했던 일들, 불평했던 일들,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요. 아마 말은 안 하지만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때 하나님을 보셨는가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원망도 불평도 인생의 삶의 시련도요 달리 보여진다는 거. 여러분 시편 18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아래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삶의 원자는 어려움이 있고 불만 불평에 여러 가지 아픔의 시련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면요, 어찌 불만 불평이 어디에 있고 두려울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답답한 괴로움의 상처가 내 가슴을 찢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니 어찌 여러분 더욱더 무서울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올바르게 열리면요, 감사의 눈도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일평생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열려야 됩니까? 두 번째로 4절 말씀 보니까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다르게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다르게 보이는 이 자체가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에요?
없나니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손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 그것 또한 복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느라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사실 이단들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여러 가지 유혹하고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풍파 시련 많을 때 이 젊은 목회자로서 얼마나 시험거리, 얼마나 잠못 이런 아픔들이 많겠어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통하여 이단들의 가르침을 일축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결혼도 선하고 음식도 선하다,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므로 선하다, 그러니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목회 사역에 전념할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 결단하며 그걸 축복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손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원망 불평할 때 원망 불평 나오고 감사할 때 감사가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체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원망 불평거리가 있어도 이것은요 감사거리가 보이고요. 아멘이십니까? 또 감사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볼 때요 감사거리가 우리의 간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 이 자체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볼 때요 우리의 수준이 다르고요 우리의 삶이 다르고요 우리 환경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한 예로 창세기 28장에 등장하는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형 에서를 속여서 도망자 신세로 가는데 그 인생의 삶에 미래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엄마 치마복에 있을 때는 나 행복하고 좋고 짜릿한데 도망자의 신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디 보이고 그 광야 슬픔 눈물 한숨 아픔 괴로움 이런 적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 돌을 가져다 베개 삼고 잤는데 처량한데 그런데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이 똑같은 이 광야였어요. 어제 다르고 오늘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눈물의 광야였어요. 괴로움의 탄식의 아픔의 그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밤에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물이 변해 기쁨이 되고 환난이 변해 축복이 되고 이 땅은 저주의 땅, 고난의 땅, 슬픔의 땅, 아픔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신 땅이기에 돌을 취하여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이름을 지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어제까지 불평과 원망이었던 이것도 다르게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좋은 것을 보고 다 좋아한다는 것, 감사한다는 이것은요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좋아하는 것 좋아하며 감사하지만 안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좋아하고 감사하고 꽃으로 볼 수 있는 것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기에 이것도 하나님 주물럭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걸작품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 역사의 신약과 구약의 주석을 지은 메투엘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강도가 들어와서 중요한 것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정답을 알면 대답을 안 하죠. 나쁜 일. 여러분, 나쁜 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요, 이 나쁜 일은 꼭 믿는 가정에는 안 일어나고 안 믿는 가정에 일어난다, 이런 법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믿는 가정을 믿지 않는 가정이나 생각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 나타나는 결과의 반응에 따라서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이것은요 달라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원망 불평하며 낙심과 체념하며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믿음의 성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 앞에서 하나님이 왜 그래요? 하나님 나 잊으셨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해리 목사님 감사를 드렸는데, 이 매튜 해리 목사님의 이 감사 내용을 여러분이 소개할 텐데요, 여러분도 이런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감사를 드리냐? 첫 번째, 이전에 도둑맞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인생 여정에 이런 도둑 맞아본 적 없었는데, 처음 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똑같은 현실을 다르게 보는 눈이 열린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도둑이 물건만 훔쳐가고 내 생명을 훔쳐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하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 집에 있는 걸 다 훔쳐가도 그 강도가 내 생명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내 생명이 살아있다면 그 자체를 통하여 감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아직도 집에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훔쳐간 것 생각하니까 뼈가 아파서 잠을 못 자고 너무 괴로울 것 같은데, 그런데 주위에 보니까 남아있어서 그것 또한 감사로 여길 수 있다는 건 이렇게 다르게 보고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제가 강도되지 않고 목사가 된 것으로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강도나 나나 비교해보면 인간적으로 뭐 다른 것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믿게 하고 주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를 베푸셔서 주의 길을 걷는 목사로 세워주셨고, 사명 감당의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세워주신다는 것, 그래 일평생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고요, 현재 감사해요. 아멘이십니까? 다음에 감사해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안 돼요. 절대. 감사는 오늘입니다. 감사는 현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재 감사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또 집사님들, 뭐 여러분들 자제는 이번 수능시험 봤는데 꼭 서울대학교만 들어가야 감사하고 판사, 검사, 의사 되면 감사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 수능시험 끝났기 때문에 감사하세요. 아멘. 그래 고생했다, 얼마나 수고했냐, 그래 주님이 사랑한다, 축복하고 감사하고 위로하면요 그 자녀들 믿음 안에서 주의하고요 일어서서요 서울 상대 들어가요. 서울 법대 들어가요. 왜요? 꼭 서울 본과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도 서울대예요. 아멘이요. 법대, 서울에서 저법 떨어진 대학도 서울 법대예요. 꼭 본과대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도 주물럭해서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진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젊은 아내는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젊은 여자예요. 아멘이십니까? 휘바람 불면 어디 미스키 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옆에 있는 아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가장 걸작품이에요. 그러니 내일 여러분 어디 미스키만 하지 말고 지금 젊었을 때에 50보 100보 걸었을 때에 커피 한 잔 오늘 마시면서 산보 좀 손잡고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건강할 때 하는 거예요. 내일 하면요, 오늘 100보 걸 사람 내일은요 65보 50보밖에 못 걸어요. 그러니 건강할 때 오늘 즐기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뭐요? 오늘 드라마를 봤더니 어느 그랜저가 다 멈추더니 옆에서 내려가지고 다 문을 열어서 내리세요 하는 그런 멋있는 백마탄 왕자님, 그런 그리지 마세요. 그런 남편요, 그런 남자들요, 그런 로또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내 남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남편이에요. 내 남편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남편이에요. 아멘. 진짜예요. 그러니 내 남편 월급 많이 못 벌어 와도 가장 멋있는 남편이니까 사랑하고 축복 격려하고 감사하면요, 저녁에 퇴근할 때 장미꽃 사가지고 들어와요. 감사하고 행복하고 축복하는 것은요, 내일 하겠다, 월급 많이 받아고 돈 많이 받아고 오면 그때 아니에요. 지금 할 때에 후회하지 않고 감사하면 행복한 가정 이룬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 뭐게 그냥 찰나 멋있다 멋있으면 뭐래요? 여러분 아플 때 그 교회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한 줄 알아요? 그래도 인천 신광교회가 되니까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축복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 남편, 아내, 교회에서도 여러분 서로 축복하고 사랑 감사할 때 아름다운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와 은혜를 놓치지 말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모든 일 감사하며 모든 지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물럭 만들어 주심으로 그런 작품 명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감사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세 번째 뭐냐? 5절 말씀 보니까 감사를 빼앗기 전에 두 가지를 보는 눈이 열려야 우리는 감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요,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두 가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오늘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그가 목회 사역과 선교 사역을 통해 진행해 보니까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얼마나 그 목회 사역, 선교 사역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디모데를 통해 너만큼은 이것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에게 그 비결, 그 무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감사, 더 나아가 거룩하여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송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을 받으면 바를 것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를 위하여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로 거룩하게 되므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인생 삶의 여정에 다 형통하고 평안하고 행복만 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남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요, 기가 막히게 속상할 때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 막걸리 한 잔 먹고 노래 부르고 노세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 풀어진 거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요 또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유 큰일 났다, 어떡하냐, 정신 차려 난 할 수 있다, 정신 그런다고 해서 되겠어요? 아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음 자세, 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 그런다고 해서 풍파, 고난, 아픔, 환난 뭔가 좀 마음에 회복되던가요? 긍정적인 생각, 우리의 마음 잠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난, 아픔, 환난, 염려, 우리 다가올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더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평강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제쳐놓고 기도하지 않고 바람 따라서 밖에 나가니까 실망, 절망, 좌절, 아픔, 상처, 더 고난 더 큰 거 아닙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말씀을 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 펴놓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기름 부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평강 가운데 임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사야 4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래요. 원치 않는 일이었고 답답한 일이었고 다시는 생각지도 않고 싶은 그런 사건들일지라도 우리가 낙심 실망 속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의 위로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평강의 역사로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기 때문에 물속에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고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심령까지 들려오니 여러분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삶에 살아야 그 이유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 뭐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이 이렇게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어떡합니까? 오늘 하나님 분명히 약속의 말씀 나에게 주셨잖아요. 불같은 시험 환난 가운데 날 지켜주신다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말씀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눈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성령님이 친히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는요 과거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고 의지하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도 분명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내 등에 여러분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또 밝히는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둠 방에 여러분 현광을 킬 때에 여러분 밝은 빛이 임함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을 피면 감사가 찾아지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올바르게 열려지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을 다르게 보는 눈이 열리심으로 혹 내 마음이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시고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심으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그저 오늘이 추수 감사 주님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로 고백해서 이 감사를 영광으로 올려드리면 내년에도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023년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지금의 이 상황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때 정말 힘들었지. 그때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이었어. 믿음을 주시고 결국 합력의 선을 이루셨구나 깨닫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